안녕하십니까. 벽암록 오칙 설봉 온대지. 설봉 스님의 온대지거든요. 수시는 건너뛰고 분칙 설봉이 대중에게 말했다. 온대지를 집어 들어보니 좁쌀 한 톨만 하다. 그대들 면전에 던졌는데 깜깜해서 알지 못하는구나. 툭을 쳐 모든 대중을 동원해 찾아보도록 해라. 유명한 설봉 스님이 나오시네요. 덕산 스님의 제자시고 덕산 스님을 마럭구로 한방망이 먹이신 분이시죠. 온대지 눈에 펼쳐져 있거든요. 다 보고 있는 그대로죠. 온대지 하니까 벌써 말에 끌려가서 머릿속으로 내가 경치든 어떤 눈앞에 펼쳐진 세계를 보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생각이고 눈으로 보면 그냥 보인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 생각을 따라가면서도 보고 있고요. 그 생각이 일어난 것도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봤든 들어서 연상을 했든 일어난 거잖아요. 마음자리는 그냥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온 대지를 집어 들어보니 좁쌀 한 톨만 하다. 생각으로 집어 들었잖아요. 좁쌀만하게. 내 생각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좁쌀이 됐든 온 대지가 됐든 크고 작은 분별이라는 놈도 생각에서 나왔죠. 좁쌀 아니면 의상조사 법성계에 일미진중 함시방 먼지 하나가 온 세상을 품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이신데 먼지 한 톨 속에 세상이 들었다. 아니면 좁쌀 한 톨 속에 온 대지를 품고 있다.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좁쌀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나 먼지의 마음자리에서 세상을 보나 온 세상이 드러난 거는 똑같죠. 거울은 마음은 거울처럼 분별이 없습니다. 비춰줄 뿐, 그냥 드러내줄 뿐. 선악, 시시비비, 희노애락, 번뇌, 망상 다 비춰주고, 망상도 거기서 비춰주고 생각도 비춰주고 다 비춰주고 있죠. 세상도 비춰주고 있죠. 이거를 말기에 끌려가고 어떤 생각에 끌려가면 진정한, 그러니까 좁쌀 속에 있는 온대지 달을 못 보죠. 좁쌀에 끌려가니까 마음자리가 드러나질 않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끌려갔잖아요. 좁쌀 속에 있는 대지든 온 세상이든 좁쌀이든 여기서 일어난 거죠. 인식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대들 면전에 던졌는데 깜깜해서 알지 못하는구나. 소리를 할 하고 질르시고 말로써 면전에 던지시고 다 드러내줬잖아요. 면전에 던졌대. 눈으로
이렇게 본 그대로잖아요. 설봉스님이 눈앞에 던졌다 보니까 뭐가 날라오고 막 생각으로 막 이게 뭐지? 저 양반이 뭘 던졌지? 아니요, 설봉스님 얼굴 보셨겠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언행을 보고 듣고 판단하셨겠죠. 그 와중에도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새가 지나가면서 새소리도 들렸을 수도 있고 어떤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있겠죠. 드러내줬죠. 깜깜해서 알지 못한데 눈 뜨고도 깜깜해서 아니 눈으로 보고 있는데 왜 모를까요? 왜 깜깜할까요? 눈에 보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훤하게 드러났잖아요. 북을 쳐 모든 대중을 동원해 찾아보도록 해라. 북을 친대요. 북을 치면 이 북소리가 울리면서 귀에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들린 그대로를 가지고 저 북소리는 무슨 소리다. 예배를 알리는 소리다. 대중을 모으는 소리다. 시간을 알리는 소리다. 의미와 뜻이 부여된 거잖아요. 그 전에 북을 쳐 모든 대중을 동원해 찾아보도록 해라. 북을 쳐서 들었으면 끝났지. 찾을 게 없잖아요. 찾고 얻고 노력할 게 없는 거거든요. 크고 작은 온 대직원 미진수만한 티끌이든 그것도 거울에서 비춰주니까 나온 거죠. 티끌도 붙었으니까 나온 거죠. 이게 점이 찍혔으니까 드러난 거죠. 송에서 소머리가 사라지니 말머리가 돌아온다. 조개의 거울 속에는 티끌을 하나 없네. 북을 쳐 보게 해도 그대는 보지 못하는데 봄이 되면 온갖 꽃들이 누굴 위해 피는가. 소머리가 사라지니 말머리가 돌아온다. 소머리 말머리는 탱화나 이런 데 보면 소머리를 한 신장이 있고 말머리를 한 신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두, 마두 신장이죠. 끊임없이 오고 가는 거죠. 뭐가 딱 끝나면 싹 사라지고 없는 게 아니죠. 저 청천 하늘에 저 공간 속에서 구름도 꼈다, 환했다, 어두웠다, 태양이 동에서 떴다, 서로 가라앉았다. 계속 변화무쌍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그냥 알아차리는 것뿐이죠. 때를 아는 거죠. 때를 모르면 공에 머물러서 바보가 되고요. 우리는 인연에 따라서 인연과 함께 사는 거죠. 겨울에 들어왔으면 겨울에 인연대로 사는 거고, 봄이 되니까 봄의 인연대로 사는 거죠. 여삼이거 마사도래. 경허스님 화두를 가지고 계셨던 나기의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도래했다. 여삼이거 마사도래. 여기서 경허스님이 이 화두를 붙들고 있다가 무비공하는 콧구멍 없는 소도리에 깨달았어요. 어떤 일에 집착하고 어떤 일을 안 끝냈는데 더 큰 일이 또 닥치면 거기에 또 끌려가겠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하시는데, 그걸 보는데, 해결하고 사는데 마음자리는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힘듦이 오면 힘듦에 내가 속해 있는 거고, 그 일이 끝나고 다른 일이 오면 그 일에 속해 있는 거죠. 나기의 일은 벌써 지나간 거죠. 소머리가 사라지니 말머리가 돌아왔다. 소머리가 사라지고 말머리가 돌아오죠. 구름이 끼니 비가 오고, 구름이 거치니 하늘이 맑게 개이고, 조개의 거울 속에는 티끌 하나 없네. 여기서는 또 티끌 하나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아까는 좁쌀 한 토를 거울에, 조개의 거울에 좁쌀 한 토를 드러내줬고요. 이 드러내는 바탕은 거울자리죠. 거울에 티끌이 끼어 있으면 티끌이 작용을 하겠죠. 모든 일상생활의 그 기준이 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래야 돼. 근데 그게 안 맞으니까 충돌이 오거든요. 자신한테도, 가족들한테도, 세상에도 계속 갈등과 번뇌가 오죠. 왜 그럴까? 하기 싫은데, 이건 좋아서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건 죽어도 내가 하지 못해, 이건 해야 돼. 마음자리 공부에선 그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북을 쳐 보게 해도 그대는 보지 못하는데, 북을 쳐 땅땅땅 보게 했대요. 벌써 알려줬잖아요. 소리를 들었잖아요. 북소리인지 징소리인지 연불소리인지 새소리인지 바람소리인지 풍경소리인지 이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티끌이 끼면 저 소리는 내가 좋아, 저 소리는 내가 죽어도 듣기 싫어,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진짜 승질에 팍 나, 저 소리는 내가 너무 좋아서 또 듣고 싶어. 이게 티끌이 낀 거죠. 들린 그대로 이걸 들어서 그 이후에 생각이 일어나서 분별을 쓰거든요. 내가 남이 들은 걸 가지고 내 생각에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게 좋으면 흡족하고, 남이 한 얘기가 나랑 안 맞으면 언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기서 생각을 띄면 그냥 들리고 있는 그대로거든요. 거기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아름답게 이걸 듣느냐,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리느냐,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공부를 우리가 하는데 마음자리인지 불성인지 돈지 이름이 어떻게 됐든 이게 무엇일까를 아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봄이 되면 온갖 꽃들이 누굴 위해 피는가? 내 화분에, 내 앞마당에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꽃은 인연에 따라서 그냥 폈어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게 꽃이 내 것도 됐다, 상대편 것도 됐다, 취하고도 싶기도 했다, 버리고도 싶기도 했다.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있는 그대로 꽃은 존재할 뿐이죠. 내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기분이 좋을 때는 꽃이 아름다운데, 기분이 나쁜데, 나쁜 기분에 언짢아 있는 상태에서 누가 거기다 상대편도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꽃을 턱 던졌다, 나한테 줬다. 그러면 꽃을 집어 던지겠죠. 휙. 어떤 때는 좋았다, 어떤 때는 나빴다. 꽃은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요. 그것처럼 이 마음자리도 그냥 그대로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의 기준을 이 자리에다가 바탕을 두고 이 자리에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기준을 여기다 두고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정한 법은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주체가 바뀌면 법은 변화를 하거든요. 옛날 법, 지금 법, 미래의 법 다 틀리겠죠. 근데 이 마음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기준을 두고 선악, 희노애락, 시시비비 모든 관점을 이 안경을 끼고 이 거울로서 세상을 보면서 내가 선악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사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하는 거에서 거울자리로 보면 거기에 대한 잘잘못 명확하게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의지에서 쓸 때 삶의 문제고 마음 자리에서 볼 때는 구분이 없거든요. 내가 삶을 아름답게 내 생각을 가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살다 인생을 마치는 거 하고 생각에 끌려가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다 인생을 끝내는 거 하고는 좀 틀리겠죠. 시시때때로 왔다 갔다 삶을 사는 거하고 저 깊은 바다밑 저 깊은 곳에 있는 의처를 가지고 파도가 왔다 갔다 치더라도 삶을 그런 식으로 보면서 살면 물론 힘이 들고 어렵고 부딪힘도 있고 희노애락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여삼이거 마사도래 계속 오는 거지 멈춰있진 않거든요. 우리가 찰나찰나를 보고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반응도 찰나찰나 하는 건데 과거의 생각이 현재의 찰나에 나타나진 않거든요. 생각은 찰나에 지배를 하죠. 하지만 이 마음자리가 비추고 있는 건 현재 이 찰나거든요. 설봉이 온태지. 눈을 뜨면 뭐 생각 없이 좋다 경치가 이렇구나 하고 보고 있는 그대로거든요. 들리는 그대로 느낌 그대로 이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죠. 이게 도일 수도 있고 마음자리일 수도 있고 알아차리는 자리일 수도 있는 거죠.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요거 하나. 군더더기를 자꾸 붙이고 무슨 언어를 문자를 붙여봐야 더 이 자리를 설명하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구구절절 설명만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내가 부모 미생전 자리에서 나와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생각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듣고 눈으로 보고
생각해서 그걸 결론을 낸 거니까 이 자리는 그 이전에 그게 물들기 전 소식이거든요. 그 소식을 듣기 전 얘기거든요. 내가 그걸 알기 전에 이거죠. 글자를 쓰기 전에 백지 상태인 책이죠. 요거 하나 그냥 내가 갖고 있던 이거구나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살면서 기쁘고 슬프고 죽을 정도로 힘들고 너무 행복하고 어떤 땐 고통스럽고 어떤 땐 도망가고도 싶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자리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더라. 다만 그걸 비춰주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체험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걸 못 느끼면 죽은 자리고 그걸 체험하고 느끼면서 그 삶을 대처하고 사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 거냐. 마음자리에다 두고 목전에 닥친 일대로 하지만 또 지나고 나니까 다른 일이 닥쳐 있는 거거든요. 이 일이 지나니까 이 일이 닥친 거거든요. 그럼 이 일을 하는 거죠. 닥친 대로. 마음자리에서 비친 대로. 생각이 그걸 가지고 쓰는 거죠. 감사합니다.